오직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 산자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목적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배자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예배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목적이 있고 교회 안에 목적이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바로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배가 곧 생명이고 또 예배가 곧 믿음이고 또 예배가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 앉혀놓았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맡겼다면 무엇을 맡겼을까요? 그러면 그 맡긴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직 못 맡겼다면, 못 받았다면 그 못 받은 이후의 목적이 있겠죠. 저마다에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수고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또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예배로 승리하고 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삭의 산 제사, 바로 그 제사가 승리한, 이 예배가 승리함으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삭의 가뭄 속에 드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한 감사의 예배,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순종의 대명사, 거부의 대명사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드린 10의 1조의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라산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받은 무지개 언약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 외에도 많은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많은 칭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850대 1의 전쟁을 하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엘리야의 불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의 승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가짜 예배입니다. 많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일이 돼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가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세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세상이 중심이에요. 세상이 돌아버렸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욕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모든 목적이 나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귀신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딱 임해가지고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해가지고 어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외에 더 넓게 펴서 보면은 바로 두 예배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의 불의 예배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동원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냐, 네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냐, 이것을 결판 내자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냐,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예배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예배냐, 이것을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그 외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린 예배예요. 네 뒤에 7천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7천이 숨어 함께 드린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는 800명의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과 지금 나타난 보이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예배가 됐을 겁니다. 풍악을 울려라. 요즘 말하면 막 어마어마한 거대한 숫자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가짜 예배잖아요. 이미 결판이 난 예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닌 자들의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종들이 무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무지기 돼요. 뭐 그냥 기타 종교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된 사람도 있어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그냥 목사가 너무 멋있게 보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다음에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많은 숫자의 예배예요. 숫자가 많으면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가짜 예배예요. 그 다음에 바알을 부르는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세상이 원하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등을 업은 예배예요. 이들은 왕의 세력을 업었고 지금 보이는 많은 백성들의 세력을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숫자가 작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좁고 협착한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세상에 꽉 차 있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못하죠. 정말 생명이 최고의 소중하게 여기는,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 예배가 정말 활기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가짜 예배의 특징이 갈멜산의 제단의 예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똑같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엘리야도 여기서 드렸고 이들도 여기서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걸로 드리는 거죠. 또 똑같은 약속된 장소예요. 똑같은 약속된 장소에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일부러 나와요.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배는 어디서 다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구별해라고 명령해 놨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구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구별되지 못해요. 내 마음이 구별되지 못해 있어.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전심으로 구별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들이.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나온 예배가 돼야 되지. 여전히 어두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회개와 간증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기이한 빛에 나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간증, 예배 속에 간증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 감사가 생겼어요. 세 번째, 왜 이들의 예배가 가짜냐? 바로 세 번째,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마음 안에 소리가 없어요. 또 내 밖에 응답하는 자도 없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의 임재가 없어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요즘에요, 열린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요즘에 무슨 방송 뭐 내가 이게 늘 들어보요. 인터넷에서 말씀 들어보고 뭐 아주 막 사람들이 뭐 박이 터지도록 몰려드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게 딱 들어보냐. 설교에 말씀 한 구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세상 이야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면요, 그 카니발 한 데 가보면요,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또 연예인이 모이면은요, 앉을 자리 없이 미어 터져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셔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양심의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예배를 드렸지만 영광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그게 진짜 예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거짓 말씀으로 가득 차요. 세상 말로 가득 차요. 자신의 말들로만 가득 채웠어요.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가 지 이야기밖에 안 해. 지 자랑만 하는. 또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앉아 있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신명기 31장 18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사람들만 아우성아우성한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만 웅숭웅숭웅숭웅숭. 사람들만 막 인산이례를 들은 거예요. 정욕에 불탄 사람들이 막. 그리고 여기 왜 하나님 계시냐고, 여기를 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육신의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미친 듯 큰 소리를 치고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친 소리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미친 소리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신만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욕심으로 죄를 낳는 예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연하의 표정만 보여주는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세요? 말씀은 줄줄이 깬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기만 되면 전 백성들이 이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항상 요란하고 늘 보여주는 쇼를 잘하는 예배여서 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서 모든 시작과 나중에 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열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무가 뿌리에 집중해야 돼요. 열매는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가지에다 집중하면 안 돼요. 가지는 몸통에다 집중해야죠. 참 포도나무에게 집중해야죠. 그래야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오면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기 돼야 나는 행복하니까. 여러분, 가인의 가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를 해요. 가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것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이 기름 부음이 없어요. 결국은 아벨을 쳐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전혀 모른 척하면서 왜 아벨을 저에게 찾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유리하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게 가인의 예배의 삶이에요. 가인이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계속 드려갑니다. 가인이 쫓겨다니면서도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가벨은 저주의 삶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저주의 대명사가 되죠.
신약에서도 저주하면 가인 이름이 나옵니다. 왜요? 바로 가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과는 평생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신앙인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찾고. 그러니까 평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요, 결혼 생활도 계속 유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는 결혼 생활이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불량품이다,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지죠. 여러분, 고철덩이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새 물이 나오는 거지. 고철덩어리가 용광로에는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고철덩어리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신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말씀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진짜 진리 안에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진짜 예배를 드린 오늘 엘리야의 그 예배를 봅시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내가 돼도 안 돼요. 목사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생명을 얻었다? 아, 나는 이제 믿음이 있어 라는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죽음의 삶을 살아도 믿음은 여전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걸고 사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항상 걸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순간에 생명이 죽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여기서 생명을 걸고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실패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승리하면 너희들은 내 손에 죽는다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게 예배예요. 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일생이 믿음을 걸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무엇을 해도 나는 믿음을 걸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행보를 못하면 믿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요? 내가 죽을 짓을 해버렸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내게 펼쳐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 전투 예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싸워요. 엘리야는 영적 전투, 이 싸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영적 전투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은 졸음과도 싸워야 되고요. 피곤함도 싸워야 되고요. 또 바쁜 시간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너무 요즘에는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시간과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에 이길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 갖고도 싸워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지금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예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요, 지금 귀신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귀신들이 온갖 생각을 여러분 집어넣어요.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영적 전투의 기도 자체도, 그래서 이것도 싸워 이겨야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1시간 앉아 있어도요, 몇 마디 기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어떨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고, 기도하다 보면 행설수설하고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미 영적 전투에서 패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귀신이 와서 눌러버렸다는 거죠. 눌러버렸다. 이겨야 기도가 돼요. 예배도 이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백성이 가까이 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진짜 예배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싹 돌아서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숨어있던 7천도 하나가 됐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무너진 단을 수축한 후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그대로 있으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로 무너졌다. 근데 그 죄진 모습으로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안 돼요. 그 무너진 죄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해서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불의 응답의 역사가 내게도 계속 일어났는데 왜 나는 요즘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되고요. 마음의 신앙이 무너졌으면 신앙의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가정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 예배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다음이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 다음이야.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않고 이 수축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12돌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12돌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도 지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지금 내게
이 예배 가운데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12도를 취해가지고 그 제단에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성경의 모든 약속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예요. 7번째로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치고 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 게 예배예요. 예물이에요. 다면서 예물은 반드시 각을 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 제물이 돼야 된다. 내 목을 쳐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 절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각을 쳐버린다는 건 뭐냐면 목을 쳐버리고 손과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만을 쳐버려야 되고 세상 줄을 쳐버려야 되고 정욕을 쳐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산 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죠. 여러분,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말씀을 드려야 그 말씀이 100%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들어가는 거예요. 8번째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드렸어요. 엘리야가 왜 나중에 했냐면요 하나님의 예배에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소제 드린 시간이 딱 되니까 엘리야가 딱 나섰어요. 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이르러. 무슨 이야기예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그건 하나님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완전히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정한 시간, 그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맞춰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9번째로 하나님 됨과 말씀대로 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 빠졌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했어요. 2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3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걸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10번째로 불이 임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반드시 예배에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11번째로 엘리야와 백성이 기손 신에 이르러 850명의 가짜를 죽였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일생에 있는 가짜를 예배가 끝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불신앙도 죽여버리고 가야 되고 내 옛사람도 죽이고 가야 되고 내 죄도 죽이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아닌 인생도 죽이고 나가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이 가짜는 다 죽여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백성으로서 거듭 태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다 여기서 죽이고 가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마지막 12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여기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가서 이 예배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승리 이후에 기도하니까요, 비가 내려요. 가뭄에. 기도하니까요,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요.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비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비 온다고 이야기하라니까 가서 이야기하니까 비가 내려요. 여러분의 예배의 승리는 삶의 기적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반드시 그 기적과 축복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산자의 예배가 그의 소원을 아뢰며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과 한 약속을 의지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응답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시 부시 2세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그는 언제나 당신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뭐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딸이 내게는 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목적을 봤습니다. 나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묻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통령이 된 게 내 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이 내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최고의 복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내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항상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조지 부시 2세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해도 꼭 나와라 이 이야기예요. 담대함으로 나와라. 내가 은혜 줄 거다. 어떤 것이 이유 되지 말고 나와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누가 그것을 가로막아도 그거 다 뛰어넘어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거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유혹이 세상의 정욕과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지극히 큰 사랑으로 지극히 적은 죄라도 크게 느껴져서 여전히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사모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사모함이 있고, 멀어지면 멀어져서 더 사모함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정받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생을 사시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